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장입니다. 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순 성경 제86면인데요. 네, 신약 성경 제86면 누가복음 제1장 26절로 38절의 말씀을 제가 큰 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가끔씩 좋은 아이디어와 또 좋은 생각, 또 좋은 정보를 알게 되면 그 좋은 정보와 또 좋은 결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말 놀라운 이 결단을 하는 사람,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11월 25일 자 뉴스인데요. 지금으로부터 8개월 전에 그러니까 약 12월 달이니까 한 2월 달, 3월 달 정도 되겠네요. 3월 달쯤에 자기가 살던 집 한 채였는지 모르겠지만 8개월 전 집을 팔아서 삼성전자 주식을 구매한 사람의 근황을 뉴스로 소개를 했는데 뉴스의 신문 기사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언뜻 듣기로는 13억이라고 이렇게 알았는데 원래 돈이 많군요. 집 한 돈이 29억 원인데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을 6만 5천 주 매입했고 그로부터 11월 달에 43억 8천만 원이 되는데 지금은 아마 더 많아졌겠죠.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주변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줄 때 처음 나누는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서와 전도서죠.
뭐 전도서는 또 마음이 많이 힘들으시니까 주로 잠언서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이 잠언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은 상식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그 이야기에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삶의 지혜로 삼을만 하고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로 이장선 집사님, 또 최순희 집사님, 박수기 원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방송 참여하셨는데 또 이렇게 제가 소개를 안 한 분이 있으면 아멘이라고 해주시거나 숫자를 달아주시면 제가 누군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현실적이라 여기는 말씀의 선포 앞에서 우리 자신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성도들은 가끔씩 삶의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을, 이 말씀의 완전성에 대하여 결여됨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품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과 다르게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대입되기에는 때로는 너무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모두가 안 그런 척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찾아온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아비야 바닐에 있는 제사장 한 사람 사가랴의 집에 찾아온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야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사가랴가 그가 예배할 때가 되어서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되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일은 제사장에게 1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하는 아주 귀한 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고 정결하게 하고 그 일, 자신의 그 이 반열, 순번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를 하죠. 어쩌면 이 스가랴는 자신에게 순번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갔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서 스가랴를 만나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 속의 시간들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그런데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정한 때, 시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때, 적절한 그 때를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그때만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모든 일상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특정한 계획된 시간, 카이로스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소중하고 그 일상이 하나님의 계획한 그 카이로스에 속하기 때문에 더더욱
소중한 매 순간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는 삶의 희노애락 모든 것들을 그것을 나의 삶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내 마음에 들고 좋은 시간은 나의 시간으로 인정을 하지만 흑역사라고 하죠. 주로 사람들이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순간들, 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게 닥쳐온 이 일들,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야만 했던 그 시간들, 그런 흑역사들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시간에 속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다 내 인생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 뭐라고 할까, 인격 장애라고 하든가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힘들어하는 문제들은 힘들 때는 힘들 줄은 몰라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가 이 문제 때문에 몹시 힘들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가족을 이루고 살 때는 잘 몰랐지만 한 사람 가족이 이렇게 좁은 데서 살 때는 불편한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 이렇게 공간이 다양한 곳으로 나오고 보니까 내가 그때 참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지금 아무 이상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내가 인정하지 않고 내 삶의 한 부분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무엇인가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존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잘된 일이라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는,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은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데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된 천사, 초월적인 날개가 달린 천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만난 천사들은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어쨌든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의 이제 아이를 낳을 것에 대해 수태고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 상황, 자신이 시체와 방불한 생식적으로 모든 것이 상실된 이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형편을 돌아볼 때 주여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으오리까 라고 했던 그 마음, 그것이 불신앙이 되어서 사가랴는 6개월이 되도록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이 벌칙을 당하게 되지요. 자, 이제 엘리사벳은 임신 6개월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사가랴라고 하는 것은, 사가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맹세하다, 하나님은 맹세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이름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이제 사가랴는 6개월이 되었는데 6개월이 되는 그때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죠. 갈릴리 나사렛의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를 방문했습니다. 요셉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에요.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가장 사랑받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의 이 평안의 인사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마리아가 굉장히 놀라워하고 이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당황해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뭐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기서 평안할지어다라고 할 때 사용된 이 인사말, 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는 바로 이 카이로입니다. 카이로. 근데 이 카이로는 카이레의 이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복수로는 카이레테, 또 단수로는 카이레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카이레테는 안녕히, 단수로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 단어는 신에게 인사를 올릴 때 사용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진다. 신에게 사용하는 인사의 단어로. 그 뜻은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rejoice, 기뻐하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할 때 마리아가 이 상황이 무슨 일이지? 라고,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이렇게 깊이 묵상하면서 놀라워하는 장면이 약간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 때문에 놀라워했을까? 기뻐하라는, 무엇을 기뻐하라는 것이지? 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놀라워했을까? 주께서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당황하고 놀라워했을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뜻은 사람과 나눌 때 평안할 이 인사말이 아니라 신에게 올려드리는 인사로 사용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어찌 사람인 나에게 천사가 이런 단어로 인사를 할까? 심히 당황을 했던 것이죠.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하고 마리아는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인가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네, 강병수 권사님도 오셨네요. 오,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이걸 휴지 한 잔. 고맙습니다. 방송사고입니다, 이거. 예. 이제 물만 마셔야 되는데. 됐어. 갑작스러운 인사에 대해서 무슨 일이지? 라고 당황할 때 이제 천사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나실 이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한 분이 될 것이고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셨고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인식, 그리고 현실적 부정을 통해서 지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남자와 관계가 없는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자를 알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성경에서 주로 사용되는 야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키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경험적 지식을 말합니다. 경험하면서 하나씩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의 어떤 이런 이 지식이 전무하다. 남자를 잘 알지 못한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다.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사가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3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이 상황을 약간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한 조건,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임재 속에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실 것. 첫 번째는 조건입니다. 조건은 성령의 능력에 임하시는 것. 역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실 것이다. 그리고는 세 번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조건은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 역사는 하나님의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실 것. 그리고 세 번째 응답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우리 삶에도 약간 좀 생각을 한다면 우리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에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조건과 역사, 응답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리고 너의 친족 불임인 자식 없는 친족 엘리사벳 있지? 그 엘리사벳은 벌써 6개월이야. 그 말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마리아는 38절에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37절에 사용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은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레마. 이 레마라고 하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살아있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목소리의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레마입니까? 레마로 들려집니까? 살아있는 목소리로 들려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목소리로 들려질 때 그것이 레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노마이라고 하는 말은 생겨나다, 일어나다, 되다, 만들어지다, 행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모든 것이 가능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썼던 말씀의 논지, 나는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가?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 현실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천사의 수태고지.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 이 수태고지가 그야말로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고대 유대 결혼 풍습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 양가 부모가 만나서 혼인을 시키기로 약속을 하면 이게 약혼이 되는 거예요. 양가의 부모가 만나서 우리 자식들 서로 결혼시키십시다. 그러면 이게 약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혼식을 하게 됩니다. 뭘 해요? 정혼식. 정혼식은 실제 결혼의 효과가 나타나고 법적으로도 결혼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혼을 깨뜨리고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 파혼 증서나 이혼 증서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정혼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결혼을 해야만 서로 남녀간 합방을 하고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혼은 부부 생활만 없이 완벽한 부부로 법적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마리아는 정혼을 했단 말이에요. 약혼 단계가 아니라 양가 부모가 결혼시킵시다 라고 약속한 약혼이 아니라, 여기서 사용된 이 약혼이라는 말은 정혼이라는 뜻인데 서로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처녀에게 임신의 소식은 기쁜 소식일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아주 비현실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 마치 마리아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의 메신저의 이야기처럼 우리 삶에게도 이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 지금 마리아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천사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순종의 고백을 하고, 그 당시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처녀로서의 임신 예언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무리 초현실적인 말씀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설교에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현실적으로 어렵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잠언서와 같은 말씀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지,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지혜로워지고 내 삶에 발전이 있고 내가 조금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잠언서 말씀을, 왜냐하면 그 불경 중에 비슷한 말씀이 있다 보니까 잠언서 말씀을 즐겨 또 읽어요. 그래서 이게 불경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잠언서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읽혀지고 동의가 돼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아이고 좋은 말씀.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런 말씀. 또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섬기고 희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선뜻 아멘이라고 말하고 또 내 삶에 실제로 그렇게 옮겨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도 역시 정혼한 남자가 있는 그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는 동정녀 임신, 처녀 임신이라고 하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이루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건과 역사와 응답의 이 3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라고 하는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분위기를 여러분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신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 이 흑암으로 가득 찬 수면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될 때 결국엔 그곳에 온 세계, 지금 이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령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처녀 잉태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찾을 수 없는 완벽한 제사장을 만날 수 있었고 이 땅에서 찾을 수 없는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한 어린 양 제물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우리를 완벽하게 죄사할 수 있는 그 죄사를 지내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땅에 없는 자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몸을 어린 양과 같은 제물로 내어주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에 충분한 완벽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게 받아들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진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는 말씀대로 다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게 될 줄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까지 살아가는 현실의 매일의 삶에서 어떤 삶은 그래 내가 동의하고 인격적으로 따를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 삶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상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 앞에 마리아처럼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네, 기뻐하십시오. 왜요? 오늘 이 마리아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기뻐하라 인사를 하면서 왜 기뻐해야 되냐? 주께서 너는 주께 큰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될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우리 삶에는 어둠도 있고 밝은 면도 있습니다. 삶의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즐거울 때, 슬플 때, 아플 때, 좋을 때, 기쁠 때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기뻐하는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못 살겠다. 되는 일 하나도 없네. 나는 어떻게 사나. 지금 가진 것 없고 지금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둘도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미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자세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태도 하나 기뻐하며 사는 것을 바꾸지 못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푸는데 에이 내 말씀이 그래도 왜 삶이 그래요? 아이고 실제로는 그게 안 돼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겠다 라고 기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첫 번째 출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정말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선포될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기뻐하며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두려워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예. 두 번째로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30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무슨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았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하려면 두려워하는 마음,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서는 이 대림절이 시작되는 것을 통해서 교회의 1년 사이클이 다시 출발합니다. 대림절로부터 교회의 1년 사이클은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달력은 1월달부터 출발하게 되어 있지만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대한 불투명한 새해, 내 삶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열려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심, 두려움,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준비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서 두려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인가 시작도 안 해보고, 건너가 보지도 않고, 해보지도 않고, 배 밖으로 발을 놓지도 못해보고, 물 위를 걸어간 베드로만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방법의 시작은 배 바깥으로, 안전한 배 밖으로 우리의 발을 옮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의 끝에는 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데 그러더라고요. 두려움의 끈, 두려움의 줄을 붙잡고 있고, 무서움, 근심, 염려의 줄을 잡고 있습니까? 그 줄의 끝에는 마귀 사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렇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근심하고 하는,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끈을 붙들고 있는 한 그 끈의 끝에는 마귀 사단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마귀 사단이 그 끈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두려움의 끈, 무서움의 끈,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끈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마귀에게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인가 새 출발을 해보기를 원하십니까?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보다도 두려워 마십시오. 마지막입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서 마리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그 당시 문화적 배경, 현실적인 상황적인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동의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여 이 말씀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레마, 살아있는 목소리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뻐하십시오. 두 번째는 두려워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천지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1.1획도 단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의 현실적 삶 속에서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참 우리 인간이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요, 우리가 한쪽 다리를 기부스를 하거나 뭐 어떤 것을 기부스를 해서 한두 달만 있으면 그 다리의 근육이 축소돼요, 줄어요. 그리고 그 기부스를 풀면
심지어는 재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걷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평소에 우리 손가락 하나 다 움직이는 게 이게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의 눈동자가 움직여지는 것, 여러분, 일상은 기적입니다. 우리 삶의 평범한 모든 순간순간은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기적을 우리는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천지를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었다면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믿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이거 믿지 않는 마리아에게 설득하느라고 애썼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 이 말씀에 대해서 선포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벳을 이야기할 때도 꿈쩍을 안 했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흑암으로 갚여있던 그 온 이 자연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 땅이 드러나라고 하니까 드러나고 말이죠. 궁창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현실적이지 않은 비현실적이라는 이야기로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게 이루시고 완전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종했던 마리아 때문에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매 순간 기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십시오.